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8절로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어깨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한 이 여리고성 공략을 아주 구체적으로 준행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거기 보면 여호와 앞에서 진행하여 우리 8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이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앞에서는 면전, 하나님의 면전에서라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진행했다라고 하는 본문은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언약궤 앞이라고 하는 말을 4절에는 사용했고 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궤 앞이라는 말을 6절과 7절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에서 여호와의 궤 앞에서라든지 이렇게 표현했다가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본문에서는 양각 나팔을 잡은 제사장들의 위치가 언약궤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현현, 하나님의 그 실존의 상징이므로 여호수아는 이제 언약궤 앞과 여호와의 앞을 아주 교차적으로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순종의 과정, 순종의 여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던 제사장들이나 그 앞에 진행하던 양각 나팔을 잡은 이제 제사장들 및 그 일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이 그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이런 하나님 면전사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행동한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 이런 사상이 이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잉태,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죠. 근데 지금의 자본주의는 옛날에 자본주의와 좀 틀립니다. 지금의 자본주의는 천민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천민.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자본주의인데, 이 자본주의를 잉태한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인들입니다. 즉 기독교인들인데, 이제 영국의 청교도인들, 이들은 일을 시키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일을 시켜 보면 기독교인 중에 뭐 귀족도 있을 것이고 노동자도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을 시켜 보면 이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장이 볼 때만 열심히 하는데, 이 청교도인들은 볼 때나 안 볼 때나 꾸준하게 열심히 하더라 이거예요. 너희들 왜 그렇게 열심히 하냐? 이 직업은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은 누구 앞에서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 그러니까 고용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니까 고용인들이 자꾸 쓰다 보니까 월급도 더 줄 거 아닙니까? 부가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 창출이 되면 그거 갖고 이제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낭비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잘 모았다가 헌금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돕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구원이 뭐냐? 돈을 벌어서 그 번 돈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예수 믿습니다, 행동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해서 다른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행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게 바로 이제 청교도 정신.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의 책에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류 사람들이 있었더라. 그 사람들이 자본주의의 잉태한, 정말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철학.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는 사장은 직원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살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리고를 공략하기 위해서 이들이 행한 것은 누가 시키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옆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다. 우리도 사실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순종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최근에 이제 우리의 구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기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뭐 수요, 기도회, 주일 오전, 뭐 저녁 예배, 새벽 기도인데, 이제 새벽 기도 되게 힘들잖아요. 저도 힘든 건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교회가 좀 가능하면 새벽 기도를 없애는 방향으로 서로 편하잖아요. 근데 무리해서 이제 뭐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를 뭐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건 아닌데, 저는 이 새벽 기도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힘들지만 저 개인에게 저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제가 가끔 늦잖아요. 큰일 났다. 근데 이제 저를 긴장시키도, 그래서 이 저녁에 빨리 자야 된다. 이런 그런 기준, 어떤 그런 기준이 뭐 성로님들이 뭐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은 가다가 합리적, 효율적 스톱이 돼버려요. 근데 가능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 그리고 내가
새벽 기도는 나의 기도의 시간이다. 나의 영성의 시간이다. 사실 새벽에 안 하면 하루 종일 정신 없어요. 막. 뭐 사역하느라 뭐 다른 일 하느라 정신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이 가장 좋은 거에서 이제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나 다 새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제가 을지로 교회에서도 배운 게 저도 새벽 기도 나는 담임 목사하면 새벽 기도를 없애버려야지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그 을지로 교회 가니까 안재평에서 새벽 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녁 기도를 만들어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해보니까 새벽이 참 중요하구나. 새벽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모든 걸 진행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한 거의 4만 명 정도 뭐 이렇게 앞에서 행진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이제 쭉 행진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아라. 그러니까 조용히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은 잠잠할 때야. 잠잠하라. 그리고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마. 침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조용히 걷는 거예요. 거의 이제 발소리만 나는 거죠.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라. 이제 마지막 날이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은 침묵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자의, 내가 원하는 대로. 저도 이제 그런 걸 고쳐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데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라고 이제 자꾸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6일은 잠잠하잖아요. 6일은 잠잠하고 7일째 가서 확 소리.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6대1이네. 6대1. 거의 7, 80%는 잠잠하라는 거구나. 우리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 때 우리의 소리를 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참 시끄럽게 사는 거라. 내가 내 목소리를 자꾸 내려고 하는 거나 내가 나의 의를 내려고 하는 거나 자기 의를 내려고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외치라 할 때 외치라. 말하라 할 때 말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에게 살아가는데 삶의 내용을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은연 중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연 중에 자기를 과신하고 자기 애가 강하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는데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가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 아무 말도 하지 말며 영향력을 미치고 누가 자꾸 무슨 얘기를 하면 보세요. 입을 열기 시작하면 그 많은 무리가 돌면 이거 왜 도는 거야? 응? 아니 이래서 되겠어? 그 무슨 소리가 나죠?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은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했을 때 원래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있어서 긍정적인 말이 나올 확률이 거의 적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약해요. 왜? 그 삶의 우리 속에 우리 속의 죄성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발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지 말라 이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일 거예요.
세상의 소리, 시끄러운 소리, 그 소리를 내지 말아라. 내가 이야기하라 할 때만 해라. 우리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예.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재단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리의 할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는 그런 말의 내용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11절에 여호와의 개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한 것만 하는 거예요. 돌고 와서 자고.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사장들의 여호와의 개를 메고 또 이제 또 똑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 새벽이겠죠? 일찍 일어나. 제사장 7 양각 나팔을 불고 7을 잡고 똑같은 행동입니다. 여호와의 개 앞에서 계속 행진하여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이 그 앞에 행진하며 혹은 여호와의 개를 쭉 따르는 거예요. 둘째 날도.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아무 소리 없이 6일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칠 때 외치는 자리로 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살 때 굉장히 심심하고 굉장히 재미없고 굉장히 무료하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목회 속에서 나름대로 받은 인사이트지만 자꾸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구현하여 무엇인가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항상 뭐냐면 사람이 자꾸만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구현합니다. 그래서 사람 보기에 좋겠냐 이거 사람 보기에 좋은 거냐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이 그때 잠잠하길 원하실 때 잠잠하고 조용하고 그런데 뭐예요? 잠잠하고 조용하지만 계속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루에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조용히. 그죠? 근데 잠잠히 조용하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진행할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가 한 번에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그리고 그 외칠 때에 하나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준행할 때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고 아무 역사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잠잠할 때에 우리가 뭔가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다고 하여서 의미 없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어쩌면 때로는 우리의 이 인생이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지도 못하고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왜냐하면 뭐 실적과 뭐 어떤 효과와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발 한 발 순종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진행되고 있다.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잠잠할 때 잠잠하여 주의 뜻을 조용히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에 좌절하지 않고 아파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뭔가 해야 뭔가 이루어야
뭔가 완성돼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잠잠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잠잠하여 침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잠잠할 때를 순종하는, 우리가 조용히 있어야 될 때에 대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